예. 자, 이제 창세기 말씀과 요한복음의 그 기록 순서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가 마무리는 못했는데, 창세기 1장에는 제7일까지만 있죠. 제8일이 없는데 레위기 23장이나 25장에 보면 제8일 이야기가 나오죠. 제8일에도 성회로 모여야 된다는. 이것은 이제 절기법에 나오는 말이고, 요한복음에서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해가지고, 안식 후 첫날은 제8일이죠. 구약성경의. 창세기 1장에는 제8일이 없지만 요한복음에는 안식 후 첫날 제8일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부활 생명인 영원한 세계가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인데, 이렇게 날짜별 순서대로 주님의 행적이 소개되는 기록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반드시 첫날에서 제8일 안식 후 첫날까지의 그 순서대로 기록한 그 내용을, 구약성경은 물질 세계에 맞춰져 있고 신약성경은 구속한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 우주로 재창조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거에 적용을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나라와 유대교는 매년 7절기들과 특별히 기념하는 날들이 반복되지만, 구약성경에서는 뭐 특히 그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었죠. 아까 오전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매년 52주의 안식일이 지나갔지만 38년이나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은 38년 동안 안식일이라는 것이 자기에게는 고통의 날이죠. 그게 안식의 날이 아니라, 이게 그 사람이 무슨 시간적으로 안식일 날짜를 지킨다고 해서 안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안식이지. 이런 그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를 영적으로 잘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날짜를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무슨 기독교계가 안식일을 지키냐, 뭐 일요일 지키냐 해가지고 성수주의를 저는 얘기만 해가면서 서로가 싸웠었는데, 주 안에 있으면 모든 날이 다 안식일 날이고, 세상신 마귀에게 붙잡혀 있으면 모든 날은 고사치고 시간도 한 시간이 그게 아주 지옥이지 무슨 놈 안식이 있어. 그런데 이제 제일 속색이는 것은 자식의 속색이면 죽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끈도 묻어고, 숨기려면 나가 이놈아, 너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근데 나가라고 한다고 내 자식 아닌 건 아니잖아. 또 나가도 내 자식이지. 그럼 언제는 나가라 그러고서는 이놈이 왜 이렇게 안 들어나, 또 이래지니 그거 뭐 끈도 묻어고. 그러니까 세상사의 어떤 그 시간상의 안식일 날짜를 지키냐 마냐 이런 거에 사람들이 자꾸 이게 다툼을 가져서 그런 건 너무 어리석지요. 진리를 깨닫고 나면. 즉 빛이 없어서 그러는 거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7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7절기가 있는데, 7절기가 71회로 최후 이제 확정이 되기 때문에 71회는 7일에 62일에 마지막 한 일회로 되어 있죠. 그런데 마지막 한 일회는 말세에 주님이 오셨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말세 그 한 일회의 전반부 3년 반 42달 동안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이 인자로서의 사역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교회 시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새 시대로 전환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방의 충만이 차기까지 휴지 기간이다. 이제 뭐 이건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방의 충만이 차는 때가 언젠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이런 것을 알 수 없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 수가 없다. 인자도 그건 모른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거는 이방인의 때가 언제까지 이어질 건지는 비밀의 기간이고, 이방인의 때가 맞춰질 때 두 증인들이 1260일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를 사역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내용이 계시록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한일회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인자로 사역을 하셨을 때의 그 전반부가 있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사도들을 이렇게 보내서 사역을 하심으로 한일회가 채워지고 나면은 이제 이방인의 때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때와 기한에 관한 것도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도록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참빛 생명의 빛은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수용하고 그의 영에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질 때만 생명이 되는 것이므로, 선포된 말씀들을 은혜로 받아들인 만큼, 즉 각자의 신앙 수준이 장성해진 만큼 더 많은 빛을 받을 수가 있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많은 빛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자기 수준의 만큼만 자기 수준에서 듣는 거죠. 이게 생명률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랐던 것처럼 영적 성숙이라는 것도 지혜와 키가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5절로 갑니다.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예수께서 인봉된 책을 열어서 인을 떼어 나팔로 불어주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참 빛이 임하기 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의 내면은 어둠이 가득했고, 빛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려진 어둠의 벽을 뚫고 인간 생명의 근거인 영예까지 투과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굳어진 관념이 하늘문을 굳게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저를 영접한 참 제자들은 빛을 받았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죽고 나서 성령이 오셔서 평소에 주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쳐 주신 것이 생각이 난 다음에 깨달을 때, 그때가 그게 참 빛이 제자들에게도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일회라는 그렇게 해서 딱 아구를 채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쳤을 때 3년 반 동안 가르쳤어도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다 완전한 빛 가운데로 나왔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또 뭐 3년 반이라고 하는 거 정해진 거는 없지만, 제자들에게 또 주님이 평상시에 가르쳤던 것을 영으로 깨닫게 해주니까 그때 딱 밝아지는 것이죠. 이제 내면이. 이것이 성경의 구조예요. 사람들의 내면 속에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받지 못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어둠에 잡혀 있거나 죽음 세계인 무덤에 갇혀 있는 중이고, 그런 사람들을 사망 권세, 마귀 권세에 붙잡힌 자 또는 타락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세상 지식 속된 학문, 세속적인 학문으로 세상 지혜와 지식을 그 내면에 쌓아서, 그게 이제 공력이죠. 각자의 그 내공이라고 그러지. 이제 세상 말로는 그 내공이 쌓여 있어야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도 영적인 내공이 쌓여야 되는 문제인 것이다.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한 번 빛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된 게 아니죠, 절대. 모태 속에 생명의 씨가 잉태될 때 그게 이제 빛이 말하자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형광등에 탁 거기 불이 켜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게 잉태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 이제 자라서
나와도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내공을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이 자식이 살아남아 있어야 되니까 모든 걸 투자하는 거 아니야. 그게 세상사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영을 거듭나게 하고 나서 그냥 놔버리는 게 아니고, 그를 부모가 자식을 나누면 모든 걸 다 투자하듯이 하나님이 낳은 당신의 자녀를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양육을 해가는 거죠. 자, 그러므로 세상 지혜와 지식 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럼 세상 지혜와 지식 추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세상을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해라 하지 말아라를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죠. 그건 생명의 본질이 그러니까. 겸하여 영적 지혜와 지식의 원천인 그리스도를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침 받아야만 세상적인 내공도 쌓아야 되지만 영생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내공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 인생이 끝나기 전에는. 빛이 어둠에 비추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어둠에 붙잡혀 있는데 하나님은 빛만 지으신 것이 아니고 어둠도 지으셨으니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며 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원천인 그리스도와, 마귀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죠. 마귀의 거짓 지혜와 지식이 공존하므로 선과 악, 의와 불의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인육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다 의만 있고 선만 있는 게 아니죠. 항상 반대급부적인 것을 겸해서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공존을 하게 하신 것은 사람이 무엇은 벗어버리고 무엇은 더 취해서 영원한 것을 더 온전케 하게 하는 방도로 쓰시려고 그렇게 이거 어둠도 지은 거다. 빛의 현상만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구원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둠도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도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면 왜 어둠을 지어서 인육을 입고 영과 혼을 가진 사람으로 어둠의 세상에 보내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셨을까? 이제 기독교에서 뭐라고 뱀은 만들었어? 선악과는 왜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것도 그렇게 안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 많이 듣죠? 이거는 사춘기에 접어든 자식이 막 엄마한테 대들으면서 뭐라고 그럼 날 누가 다 나누라겠어? 그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 질문의 해답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 유일한 진리의 글인 성경이고, 성경을 통해서나 하나님께 감추어진 인생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 세계에 구속하신 사람들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행사하게 하시기 전에는 천사들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창세기 1장 1절로 2절 사이에 천사무리 중에는 빛의 사자들도 있으나 반역천사장을 쫓는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도 이미 지음을 받아 아담 세계 이전부터 그들이 존재했었다. 근데 아담 세계를 위해서 그런 자들이 활동하게 하나님이 해놓은 거다. 이게 창조자께서 허락하신 거죠. 아담 세계, 그러면 아담 세계 이전의 땅에는 악의 영들에게 종이 되었던 사람의 영들인 귀신의 영들이 현세에도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에게 쓰임을 받으며 활동하는 것은, 그러니까 천사들의 영만 빛의 영이 있고 어둠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의 영들에게 사로잡혔던 영원 세계에도 인간들이 있었는데 뱀들이 그 인간들의 정신 세계를 다 지배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참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사람들이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을 숭배하고, 오늘날까지도 지금 중국이 용을 그렇게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게 심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 반역천사가 없었으면 사람들을 심판하고 말고도 할 필요도 없지 않았겠냐, 이제 이 얘기가 보편적인 사람들의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들이 감출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을 인간들에게 가르치려면 그 어둠의 영들이, 악귀들이 역사하는 것을 허락을 해야만, 이 어둠의 세상에서 귀신들의 손아귀에서 내가 벗어나서 완전한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만큼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걸 창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속하신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연단과 시험을 주는 어둠의 천사들이 역사되지 않으면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으죠. 잘 될 것 같으죠. 그것들 없으면 구원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걔들이 역사를 해야만 주님의 은혜를 찾고, 사람이 자꾸 그런 것을 거쳐야 사람이 자꾸 잘한다는 거죠. 영적 지혜와 키가. 이거 보면 그 어린 아이들 길러봐도 보면은 그 몸살 곧불이지, 이제 막 되게 앓고 나면 애가 딱 바꿔지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다 어둠의 일이 있어야 영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양육해서 길러낼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행정은 착오가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담 부부에게까지 들어와서 거처를 훼손하였으므로 그 후로는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게 되었고, 마귀의 권세는 어둠, 밤을 주관하며 혈과 육에 마귀의 성품과 산인격인 죄로 함께 거하면서 연약한 사람을 미혹하여 죄악을 범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 걸어서 고소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이게 이제 사탄이라고 그러죠.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여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반역천사, 귀신들이 역사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그걸 다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사가 다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면 타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해질 것 같아요. 그거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지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혜가 인간만 묻어겠냐 이거예요. 사람이 고난당하는 거,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부요를 누리고 부경화를 누리는 것이 부럽다 보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면 나한테는 이런 어둠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시느냐 이래가면서 원망하느라고 하는 소리지,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답변은 너 같은 놈은 내가 얘를 적절하게 쓰지 않으면 너 같은 놈은 다뤄먹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누가 길들이겠냐. 다 내 종들이야. 암소리도 말고 순종해. 이러면 꼼짝 못하죠. 그런데 순종 안 하려고 막 덤비는 거야.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인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한테 못 올 리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천사들이 조물주이신 그리스도 영광을 수직하며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는 영세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영원한 세계에 세세토록 만물이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세상에 연약한 인간들을 보내가지고 인간들을 세상에서 단련시켜가지고 거기서 순종을 가르쳐서
사람 천사,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영원한 세계를 상속해 주면 천사들보다도 그들이 더 권위가 있고 그들이 단순히 지음받은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온전한 영들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연약한 육신을 입었지만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빛의 아들들을 빼내어 그 나라의 후사로 삼아서 빛의 천사들에게 수종을 받아. 이게 이제 앞으로 종들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종들이 되는 것이죠. 수종자들이 받아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다스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다 한 거예요. 이방인들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이 낮 빛이지만 성경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나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이라고 기록하신 것은 셈족의 문화는 달신을 섬기는 전례가 유래되므로 밤부터 시작되는 거다 항상. 그래서 그 원력이라고 그러죠. 인력이 아니고 그게 전례가 유전이 되는데 이것은 사계에 따른 농경 문화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그 삼각주 지역에서부터 인류 문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는 농사하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농사라는 것은 음력 날짜에 맞추면 딱딱 맞아 들어가죠, 그게. 히브리 사회로 유전된 셈족 문화는 우리도 그래서 음력에 아주 셈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야베 족속은 음력이라는 개념을 모르거든요. 그걸. 왜냐하면 그들은 태양력만 애초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모르죠. 애굽, 로마 이제 이런 데서는 전부 태양력만 사용하니까. 히브리 사회로 유전된 셈족 문화는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하나 참 빛이 임한 부활의 아침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 이게 모든 사람은 빛을 찾아나가게 그걸 빛을 향하게 돼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아주 입에 붙었잖아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아주 좋은 얘기예요. 사람은 다 본질적으로 어둠을 벗어나서 빛으로 나가는 걸 추구하게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원래 근원이 어둠의 자식으로 왔다가 빛의 자녀로 거듭나서 빛의 세계로 가는 것이 어둠의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를 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는 어둠이 충만한데 이 어둠 가운데 빛의 실체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빛을 공급하는 말씀을 증거해 주심으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풀어주실 때 어둠에 잡혀있던 사람들의 영에 생명의 빛을 공급하여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사람들을 불러내어 교회로 세우시니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지만 교회는 빛의 처소인 것이다. 그런데 마귀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오히려 더 어둠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는 어둠의 심판이 임했지만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 그랬죠. 이건 상징이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어둠이 가득하지만 세상 나라 항상 밤인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항상 낮이다. 교회 안에는 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다시는 밤이 없겠고라는 말씀이 교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 우리가 인육을 입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밤과 어둠이 항상 교차되는 것이죠. 인생사에서도 보면 슬픔이 오면 얼굴이 어둡죠. 기쁨이 오면 얼굴이 환해지죠. 빛이 빛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것은 다 세상 사는 하나의 표상인 것이고 실제로 영적으로 영의 세계에서는 육신의 생각에 떨어지면 염려, 근심, 걱정, 아픔, 고통 이런 것만들 생각하고 자살이나 할까 이런 거나 생각하고 그거는
어둠의 세력이 그를 지금 사로잡고 있다는 뜻인 것이고, 예. 매사를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하려면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영의 생각이 그 사람을 밝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자, 어둠 하면은 육의 생각이고 빛 하면 영의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쉬운 거죠. 영적으로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은 사실은 어둠의 권세인 밤의 주관자에게 붙잡혀 종로로 나는 모든 세속인, 세상 사람들, 곧 짐승의 마음을 가진 인간들에게 용감으로 말씀을 받아서 진리를 영으로 깨닫게 해서 혼생명으로 생명의 빛을 반사하게 하여 온몸을 밝게 해 주시려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깨달음이 안 올 수가 있죠. 육신적으로도 지난번에 내가 한번 인용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니까 예기치 않게 옛날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뭔 일이 있다고 왔다 갔어. 그런데 저 금목걸이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이놈 거. 그럼 처음에는 처음부터 의심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다 뒤져볼 거 다 뒤우고 농도 열어보고 다 책도 털어보고 다 했는데 주머니 다 뒤져보고 영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생각이 반짝반짝 하기를 어제 걔가 난데없이 왔다 가더니 이게 와버리죠. 그것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마귀가 지금 나에게 임한 거짓빛인데 사람에게 참빛이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확정적으로 그년이 와가지고 너 아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년아, 이제 막 욕을 박박하고, 예? 이거 고발을 해 말아. 근데 차마 고발을 못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며칠 지난 다음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딱 하고 나오면 그때 고발 않기를 잘했지. 그 고발했더라면 참 세상 말로 큰 망실 당할 뻔한 거야. 개망신 당하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빛이라는 게 갑자기 탁 이렇게 올 수가 있죠, 순간적으로. 그런데 어둠의 영도 빛인 것처럼 이러고 사람을 깜빡 속여가지고서 나중에 확정해버린다니까. 그 년이 이거 가지고 갔구만, 아주 잃어버린다니까. 처음에는 혹시 걔가 그럴 일은 없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며칠 다 찾아도 안 나오면 그년이 가지고 갔구만 돼버린다니까, 이렇게. 그러고 욕을 바락바락하고 이년아 잘 먹고 잘 살아라 막 이제 이렇게 다 하고 났는데 나타나면은 그때 전화를 할까 말까 이년도 갖고 라고 막, 만약에 그거 갖고 라고 전화했더라면 개망신 당할 뻔.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하잖아요, 인생사에서도. 하나님이 눈을 딱 가려놓으면 안 보여서 아무도 는 수가 상당히 많거든. 그런데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서 확정해버려. 그 참빛인 줄 알고. 그런데 자기가 거짓빛에게 광명의 을 가장한 천사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것이거든.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하죠. 항상 어둠을 먼저 보내신 다음에 참빛이 와야 그게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어둠이 없이 빛만 있으면 늘 그날이면 뭐 알아? 발전도 없고. 모든 흑사람 속에는 어둠이 충만하여 진리의 참 빛이 가려져서 어둠의 권세가 왕노릇하는데, 육성, 죄성이 혼생명의 정신세계를 지배하여 육적 자아로 굳어짐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다친 마음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죽음과 어둠의 세력에게 갇혔고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는 상태다.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보실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어둠이 무슨 24시간 중에 12시간은 밤이고 12시간은 낮이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밖에 있는 그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육신의 생각에 인간의 영이 가려져 있고 덮여 있는 것이 이게 진짜 어둠이다라는 것이죠. 참 빛이라는 건 해가 떠서 낮이고 밝아지고 이게 아니고 사실은 이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영으로 깨달은 것이 그게 진짜 낮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상은 항상 어둠이요 밤으로 상징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빛의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죠. 어차피. 그런데 빛은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요 참빛이기 때문에 사실은 알고 보면 주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내 속을 밝게 해주기 전에는 참빛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어둠의 종로로 사는 것이고 어둠의 이 세상을 떠나서 완전한 참빛인 또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먼저 빛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영이 거듭나가지고 그 사람이 영적 생명이 자라는 만큼씩 비를 적당량 꼭 필요한 만큼씩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빛을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빛을 보내주면 사람은 수준이 예를 들어 5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데 10을 보내주면은 누가 그 사람 말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침튀기고 다른 사람 말할 기회 안 주죠? 자기가 제일이요. 그거는 과부하 걸린 거죠. 과부하. 전력으로 말하자면 자기 수준에 넘는 것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빛을 큰 빛을 받은 종들은 고난이 그만큼 더 있었던 것이죠. 함부로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량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빛을 받았다가는 세상교회 목사님처럼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문제다 하는 것이에요. 항상 세상 나라든 영의 세계든 스승이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라는 것이 아까 우리 이제 점심 먹으면서 이제 우리 형제님도 그 얘기했는데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인도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깨달았다. 이제 그 얘기 하셨는데 맞아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인생을 가면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건 자동적이니까 누구 인도를 받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어디로 나는 열심히 간다고 갔는데 빛의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자기는 빛을 찾아간다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아까 내가 잠깐 예를 들은 것처럼 얼마든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어둠의 권세자가 사람들을 다 그런 식으로 다 사로잡고 있다. 어둠으로.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은 어둠이 어떻게 깨닫습니까? 어둠이 밤이 뭘 깨닫고 말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속이 어둡거나 밝거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두움이라는 건 육의 생각이기 때문에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가리기 때문에 반드시 육의 생각이 제거되어져야 되는데 이걸 이제 영적 할례다 그래요. 자,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투과되어 육신의 생각을 찢어버리고 안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면 빛의 세계인 하늘, 하나님의 높고 광활한 새 세계가 펼쳐짐으로 이게 영생을 얻는 것이다. 성경에 이제 요한복음에 빛 얘기가 나오고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빛이 비춰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 얘기는 유대교인들이 어둠에 사실 잡혀 있으면서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느라고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교의 교리와 관념에 굳어져 있는 이것이 죄의 담이 되어져 가지고 참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영적인 세계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구름이 빛을 가려도 완전히 어두워질 수는 없죠. 이 해를 전 우주가 전체가 구름 껴가지고 가릴 수는 없으니까 어느 지역만 가릴 수는 있지. 이런 것처럼 아무리 어둠이 강하게 역사를 해도 참 빛이신 주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륜이 완성이 되면 다시는 밤이 없겠고가 실현이 돼야죠. 이제 그래야 빛의 세계인 하나님의 말씀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인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